요즘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해외도 이웃집처럼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이 낮에도 아마 수천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오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조종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6분 동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륙을 할 때나 또 테이크업을 할 때에 동체를 잘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야만이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다. 또 최근에 와서는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도 소위 연착륙이라, 소프트 랜딩이라, 이 말도 비행기의 이 착륙에서 나온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 사고를 난 얘기도 들어보면은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그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다가 정면 충돌을 해서 수백 명이 참사에 희생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비행기의 이 동체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축복을 받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외적인 여건이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언어 소통의 원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보통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8%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몸짓, body language라고 하는 이 body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58%가 전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 거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의사 전달이 많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생존의 권리요,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를 누릴 권리요, 세 번째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인 거니?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행복의 습관을 가지라. 언제나 나는 행복하다. 굿모닝. 좋은 날이고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런 행복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고 행복의 무드를 형성하면서 늘 행복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서론적인 얘기로 행복에 대한 위대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외간도 행복하게 살려면은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아내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편이 해야 됩니다.
또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아내가 하게 되면 행복이 깨집니다.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서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피할 것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남보다 빨리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 어떤 뭐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디에 있던 것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화가가 없었습니다. 형상을 만든 그림조차도 그것이 십계명 어기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내 이름을 망령히 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동사입니다.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만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하고 무신론작이고 제멋대로 도덕과 윤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꾀를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 꾀에 빠져서 불행해집니다. 그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그마한 일에 호기심에 따라서 나쁜 사람의 꾀에 넘어가게 될 때 나중에 어찌할 수 없는 큰 실패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뱀이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니 내가 이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로운 많지 아주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걸 먹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이 죄인의 악인의 꾀에 빠져서 사탄의 꾀에 빠져서 그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저 서는 자리가 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 제일주로 살고 하나님도 이웃도 사회도 선도 아랑 것 없이 도덕도 윤리적인 표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말을 헬란 말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좌왕 우왕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야 할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서지 못할 자리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사회가 있어서 그 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카고까지 이 칼이 직행을 해서 가서 거기서 내려서 한 2시간 있다가 윌모 켄터키 가는 렉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니까 몹시 피곤해서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몇 시에 비행기를 탄다는 약속 시간을 제가 꼭 짚어놓고 그러고서 잠을 조금 졸다가 일어나니까 비행기를 타라고 그래요. 꼭 제 시간입니다. 40분에.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 하고 와르 사람들이 밀려가 있는데 가서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타면서 이 비행기가 렉시턴 가는 겁니까? 했더니 거기서 타라고 그래요.
그래 탔습니다. 타서 이 좌석번호를 보니까 좌석번호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웬만하면 다시 챙겨 봤을 텐데 여기 빈자리에 많으니까 아무나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렉싱턴에 가는 비행기다 생각하고 앉아서 있습니다. 또 좀 졸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렉싱턴인 줄 알고 거기 이제 지금 윌모 켄터키에서 그 교수가 자동차를 가지고 저를 마중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을 들고서 쓱 내려가 보니까 이상해요. 여기 렉싱턴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기 렉싱턴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위스콘신주의 메디슨이라는 데입니다. 엉뚱한 데로 와서 내렸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할 텐데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오늘 렉싱턴에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지금 비행기가 없습니다. 오늘 호텔에 가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들하고 같이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아침 6시에 비행기를 타고 오전부터 8시부터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를 2번 갈아타가지고 가니까 12시가 됐습니다. 오전 이사회를 놓쳤습니다. 비행기를 잘못 타고 줄을 잘못 썼어요. 요즘 속된 말로 줄을 잘라서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얘기하지요. 줄을 잘못 썼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 비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서질 않아야 됩니다. 서질 않고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행을 차지하니 아니요 행복을 차지하게 되는 교훈입니다. 줄을 바로 서야만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그랬지요. 교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야 됩니다. 나도 같이 넘어집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도 무시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리에 가서 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그 자리를 고정시켜서 자기를 고정시킨다는 것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앉을 자리에 바로 앉아야 됩니다. 앉지 아니할 때가 앉아 있으면은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행복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어디 여기 아픈 자리가 어디 치료를 받다 보면 그것을 좀 진통을 하려고 이 진통제를 좀 맞지요.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아픈 것이 싹 깔아집니다. 또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그 좀 진통제 좀 놓으라고 그러지요. 이게 자꾸 맞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건 맞지 않으면 오금이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약을 자꾸만,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돼. 마약이 최고입니다.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마약. 여러분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의사가 너무나도 잘하는데 의사가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조금 맞다가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폐가 망신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앉지 않아야 할 자리는 앉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기독교 가정에 자라났기 때문에 제 친구는 거의 다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거의 믿는 사람이 제 친구였습니다. 때로는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가 하면 그 친구가 같이 앉지 않을 때 가서 앉아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고 뛰쳐나와서 내가 앉을 자리에 가서 바로 앉아야만이 내가 바른 양심과 바른 도덕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설 자리에 바로 섰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진 않습니까? 내가 앉을 자리에 바로 앉아 있습니까? 경주에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의 묘를 지나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유명한 명장의 이야기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큰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이 집에 가기 전에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곤 했는데, 한 번은 이 기생집에 갔다가 오는 김유신 장군에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은 여자를 삼가야 하네. 여자를 삼가야 하네. 이 얘기를 듣고 이 김유신 장군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 다시는 그 술집이, 기생집이 가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싸움터에 갔다 돌아오는데 말잔등에서 졸았습니다. 졸다 보니까 이 말은 습관에 따라서 기생집이 가는 줄 알고 기생집이 문 앞에 가서 섰습니다. 잠이 깨서 보니까 이 사랑하는 말이 가지 않아야 될 기생집 앞에 가 섰습니다. 이때 김유신 장군은 뛰쳐 내려가서 칼을 빼들고 사랑하는 말에 목을 쳐서 거기 쓰러뜨리고 자기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결단의 사람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될 때 나는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못합니다. 옥에 갇힐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뜻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의 접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일을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바로 할 줄 아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그의 자유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합니다. 이제 우리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소위 레저 타임을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어디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좀 즐기다 올까. 대개 그 사람의 레저 타임, 자유시간, 여가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뉴질랜드 가보니까 벌써 퇴근 시간에 조금만 지났는데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집에 가서 불을 깎고 자녀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그 풀밭에 잔디밭에 바비큐를 해서 가족들과 같이 즐기면서 그 오후 시간을 즐깁니다. 이러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부패되지 않은 나라고 아직도 이 나라는 깨끗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 근무 시간이 좀 일찍 되면은 오늘 어디 가서 술 친구와 같이 한잔하고 가야 할 텐데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래서 타임을 즐깁니다. 그 다음엔 또 친구들하고 또 놀러가세. 점점 빠져들고 나중에는 부도덕한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자기는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타임을 즐깁니다. 가정의 관계가 험악해집니다. 잘못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고 가족들과 보내고 자녀들과 같이 쓰다듬으며 즐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활동을 하고 속회를 보고 그런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의 뿌리가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나여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나려졌는가?
내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드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외아들인데, 근데 집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보고는 꼭 가정 예배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정 예배 때 헌금하는 것을 금년이 연말이 되게 되면 그것을 누렁봉투에 싸가지고 이 강단에 바칩니다. 하나도 매해 어김없이 하는데, 그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도 그 습관에 따라서 혼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 헌금을 자기가 나가는 교회 일부 바치고 하는 건 교회도 우리 감리교회, 우리 광림교회에 보냅니다. 대학원을 미국에서 졸업했습니다. 귀국을 했습니다. 유명한 회사에 아주 직원이 되었습니다. 의젓한 사회인이 되어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그 뿌리를 신의 물가에 심도록 그는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에 나는 유학생이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들 수십만 명이 되는데, 특별히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은 가정의 품이 필요한데,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그런 돌봄이 필요한데, 외국에 나가서 사춘기에 뿌리를 나리지를 못해서 좌우왕우왕하고, 나중에는 유학 가서 좋은 공부하는 대신에 잘못되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명한 학생은, 지혜 있는 학생은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지도를 받습니다. 자기를 지도할 만한 선배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서 당신과 같이 PhD를 하고 당신과 같이 훌륭한 학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지도를 받으면서 그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나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매 자동차가 생산될 때마다 새 자동차에는 매뉴얼이 꼭 붙어 나옵니다. 이만한 책자가 나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은 새 자동차가 나오면 그 매뉴얼을 잘 봅니다. 봐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차를 몰게 되면은 차가 오래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성능을 100% 발휘하면서 생명의 위험도 당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고장도 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읽고 그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자동차를 사도 그걸 다 아는 것처럼 보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미국 사람이, 유럽 사람이 메커니컬하지 못하고 기계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내고 차의 성능도 제대로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 삶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매뉴얼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삶의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을 보고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되고 불행을 피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아까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불행하게 되고 좌하게 되고 잘못되고 우리가 때로는 병든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 어떻게 축복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가다 보니까 한 고장난 차를 세워놓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 앞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차를 놓고 열심히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다 뚜껑을 열고 열심히 만지더니 깨끗이 고쳐놨습니다. 자, 이젠 달려가 보십시오. 엔진을 부르르 걸고 완전하게 고쳐놨습니다. 이 고장난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자동차를 잘 고쳐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올시다. 제가 이 자동차 원리는 잘 압니다. 자기가 만든 자동차의 원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고쳐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내 인생이 고장났을 때에,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삶의 매뉴얼을 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 트리니티 성서 연구 근 6,000명이 등록을 해서 공부하는데 저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 트리니티를 다 공부하고 마지막에 찬송 부르고 나갈 때에 그 얼굴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왜? 인생의 매뉴얼, 여기 행복이 있었는 걸 몰랐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나의 삶의 매뉴얼, 우리가 살펴보고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의 450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여기만이 인간이 바로 살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서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되는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되는 삶, 축복의 삶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세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팔레스틴에 가보시면은 남쪽 유대 지방은 시내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것이 저 사해로 내려가는 요단강 물, 그저 그 시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여리고성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여호수아의 샘이라고 해서 그 땅 밑에서 큰 생수가 콱콱콱콱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전 그 여리고성에 퍼져서 야자나무가 높이 올라가 있고 발삼이라고 하는 향나무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 그 파랗게 아름다운 나무 숲으로 덮여 있는 그 낙원과 같은 여리고성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들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향기가 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꽃이 피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사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뿌리가 시냇 물가에 심지 않으면 피곤해 지칩니다. 메마릅니다. 건조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꽃이 안 핍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죠. 출애굽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무리바랜들 가게 되면은 무리바의 야자수 나무가 그 사막에 높이 솟아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밑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터져 나왔던 장소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시냇 물가에 뿌리가 나려져야 할 터인데,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과실을 시절을 따라 맺혀야 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성령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
시절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95년에 한국의 선교사 아담스라는 선교사가 와 있다가 미국의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사과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아담스 선교사가 고향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올 때에 사과씨 하나를 포켓에다 엮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대구에 사는 자기 정원에다가 사과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거름을 주었습니다. 이 사과 씨앗은 그 땅 토질에 맞았습니다. 수분을 빨아들였습니다. 나무가 솟아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를 맺어 사과 열매를 맺었는데 맛을 보니까 그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는 사과씨를 또 나누어 줬습니다. 사과씨 하나에서부터 사과씨를 전부 다 나누어 주는데 그때부터 대구의 사과가 생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뿌리를 바른 땅에 내리고 수분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가장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게 되어서 지금은 세계에 가장 맛있는 사과는 한국 사과입니다. 그런 맛을 우리가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바로 내릴 때에 잎사구가 마르질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건조하지 않아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승리의 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행상과 형통케 하는 내 모든 행사가 형통해 하는 성경적인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알아서 우리 삶의 맨위를 바로 찾아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